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며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를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려 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9장에는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외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제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정결 예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제가 있습니다. 이 제라는 것은 다 불로 태운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던 검은 제들, 그 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제를 준비하는 방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잡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잡은 소의 피를 성소를 향하여서 7번 뿌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다 태우되 그 안에다가 무엇을 더 첨가하느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불타오르는 암송아지에 다 집어넣어서 함께 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 탄 이후에 그 제를 잘 수거했다가 정하게 만드는 그 물에다가 함께 그것을 넣어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제를 만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이 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붉은 암송아지였습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관련된 정결해지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제물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하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멍에를 죄로 상징하게 되는데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정결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정결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더러운 부정한 죄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그 걸음들 걸어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그 제물이 사용되는 가장 귀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멍에를 매지 않은, 흠이 없는 정결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부정했던 자를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이 제물, 흠이 없고 정결한, 죄가 없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야 될 희생 제물에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으신, 멍에를 매지 않은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가 그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제물의 귀한 중요성, 멍에를 매지 않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 희생제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 준비하였던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고 있었던 동네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제물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붙잡히시지만 예루살렘 진영 바깥으로 나가셔서 골고다라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해굴의 곳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인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방법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시고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하셨던 그 방식대로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정한 자는 모든 것을 씻어야 하고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고 그 모든 죄를 걷어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 중에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요. 그럼 그냥 죽으면 됩니까? 아니요. 죄가 없이 죽어야 합니다. 아니, 저는 죄가 많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도 다 죄인이기에 누구를 대신해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지요? 그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귀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자?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 그가 나를 대신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가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 쏟으시고 생명으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으면,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또 출발선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은 출발뿐만 아니라 마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가며 여러 가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 경건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 성화되는 것들, 많은 것을 기억하며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조차 없는 부정한 자임을 늘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사랑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뿐만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생명의 길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 부족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정결하신 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